지금부터 한 6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막내 아들에게 제가 요즘 고등학생들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간단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간 후에 알바해서 남자애들은 전자기기 사는 거고 여자애들은 성형수술 하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아니 고작 꿈이 그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삶의 의미는 대학 가서 그 다음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빨리 성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많은 인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의 직업에서 승진하고 자기 공동체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기에 막내 아들의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가 빨리 성공하느냐라는 경쟁 속에 살면서 현대인들은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 노릇을 하게 되었고 점차 가인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웃과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평온할 때에는 전혀 이웃이 문제가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웃이 누구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이웃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릅니다. 현대인은 각자 성을 쌓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웃이 나의 성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 문제라든지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누가 이웃에 사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야 비로소 이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가인처럼 이들을 제거해야 될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가인 같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바뀌고 있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며 이웃과 교우들을 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인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들에 대한 첫 언급은 직업에 대한 것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런 직업에 대한 언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직업을 통해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특별히 가인은 농사를 아벨은 목축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과 목축업은 오랜 동안 인류의 역사에 두 가지 기본적인 직업이었기 때문에 가인은 농사를 아벨은 목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한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직업이 달라도 서로 도우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직업이 딱 두 개라면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택하시겠습니까? 가인처럼 농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양을 치시겠습니까? 현대에는 노마드, 유목민 이런 말이 유행하면서 혹시 목축을 택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은 땅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민족은 땅에 한이 맺힌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땅 한 평 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아서 저 역시 땅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직업을 택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택하든지 인간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의 결과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일을 하고 그 직업의 결과물을 가져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주일의 일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인과 아벨이 한 첫 번째 일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서 특기할 만한 건 가인과 아벨이 각자 일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땅을 경작한 후에 거기서 얻은 일의 결과물을 가지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거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니까 그의 일의 결과물로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삶이나 직업과 연관되지 않는 별도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삶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게, 이게 제사의 원래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를 졌는데 양의 새끼를 가져다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예배 올 때 그냥 시간 되니까 그저 오지, 내가 일주일의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삶과 예배가 이렇게 단절되고 예배를 드릴 때 진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상하게 제사 그러면 부정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뭔가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 뺏긴다는 느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느낌,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교묘하게 이런 생각 속에 혹시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뭔가 더 좋은 걸 받을 것이라는 계산도 은연중 깔려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현대인들은 제사와 예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배를 경시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사와 예배란 인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적인 자기 내어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놀랍게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게다가 가인이 땅의 소출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이고, 아벨 역시 양 첫 새끼를 가져온 것 역시 하나님이 짐승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과 소산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마땅히 이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제사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권면을 하셔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다음에도 가인을 찾아가셔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시고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단지 혼자 살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존재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인에게는 이웃인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아벨을 소개하면서 출생부터 아벨이라 하지 않고 그의 아우라는 단어를 먼저 씁니다. 하와가 또 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란 이름보다 그의 아우 가인의 아우란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출생 후에도 아벨은 지속적으로 가인의 아우로 불립니다. 2절과 8절에 그의 아우로 2번 더 나오고, 그 다음 9절, 10절,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의 아우로 3번 나옵니다. 이렇게 아벨이 가인의 아우라는 점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란 다른 사람과
형제관계, 이웃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아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딱 한 번 내 아우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아벨을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대목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가인의 부정과는 달리 가인은 아벨을 부른 자로, 아벨을 지키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아우인 아벨을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자 그만 그는 아우를 지키는 자로서의 소명을 버리고 경쟁자인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비교적 풍요를 누리고 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형이 아우를 살해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삶의 실존에 압박이 가해지고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 되며 이웃을 조금 더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웃을 살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랭던 길키라가 쓴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랭던 길키는 하버드대 철학과를 수석으로 전공하고 22살에 중국으로 건너가 영경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중에 중일전쟁도 일어나면서 끝내는 1943년부터 2년 반 동안 일본인이 세운 산둥수용소에 구금되었던 인물입니다. 후에 시카고 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로 가르쳤는데, 이 수용소 경험을 바탕으로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서는 20세기의 100권의 책 중에 하나로 선정할 만큼 탁월한 책입니다. 폭이 180m, 길이 140m밖에 안 되는 작은 벽으로 둘러싸인 수용소에서 무려 2,000명과 함께 수감 생활을 2년 정도 했을 때 랭던 길키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기껏해 한 사람이 길이가 한 1.8, 폭이 한 1.3m 정도의 침대와 침대 사이가 45cm밖에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 개인의 물품을 다 쌓아놓고 살아야 되는, 그리고 늘 배고픔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수용소 생활을 2년을 했을 때 일입니다. 1955년 1월 1550개의 꾸러미가 수용소로 들어왔다. 미국에서 보낸 적십자 구호품으로서 수용소 인원과 수가 거의 같아 한 사람당 한 꾸러미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에 200명의 미국인들은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7개 꾸러미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틀 후 일본인 당국자가 공고를 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는 꾸러미 1개 반을, 다른 국적의 수감자에게는 꾸러미 하나씩 다음날 오전 10시에 나눠준다는 것이었다. 수용소 전체 인구가 1,450명인데 그중 미국인이 200명이고 꾸러미는 1,550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미국 젊은 사람 7명이 사령관을 찾아가 미국 적십자가 보낸 물품을 미국 시민이 아닌 수감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사령관은 이 문제에 대해 도쿄 상부에 조정을 신청하겠다며 배급을 취소하였다. 이제 꾸러미 선물을 받을 거라고 즐거워하던 수용소 사람들은 이 공고 취소에 갑자기 큰 슬픔과 고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과 다른 국적의 수감자들 사이에 적대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를 본 랭던 길키가 이건 7명의 소수의 의견일 수 있으니까 선교사, 그 다음에 변호사, 그리고 대표가 될 만한 세 사람과 대화를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인 200명의 전체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래서 혹시 다 나눠주는 게 뜻이라는 게 드러나면 7명의 젊은 이들의
그 의견을 모임을 통해 취소하고 모든 수감자들에게 꾸러미 하나씩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랭던 길키가 이 세 명의 대표적인 직업을 가진 대표자격이 되는 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미국인 그 누구도 모든 사람들에게 꾸러미를 나눠주는 것에 찬성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열띤 토론을 벌인 후 나는 이웃에게 진정으로 인간적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다른 때 같으면 평범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능한 한 자기 것을 많이 주장하는 모습을 보았다. 동시에 이웃의 필요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수용소 생활에 바빠 거의 잊고 있었던 신학 사상들이 생각났다. 그 중에서도 원죄 사상이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기독교 신앙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는 이 원죄 사상이 지금 상황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는 점이 역설이었다. 분명히 수용소의 모든 사람은 같은 문제에 관련되어 있었다. 완전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선한 사람도 소위 악한 사람도. 이런 긴장 상황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며 이웃에게 관대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일이 극도로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자기 사랑에 붙들려 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원할 수 없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매여 있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24살의 젊은 랭던 길키는 수용소 생활에서 기독교 원죄 사상이 인간 실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꾸러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 후 도쿄에서 모든 수감자들에게 꾸러미 하나씩 배급한다. 이전에 미국인들에게 더 주기로 했던 나머지 100개의 꾸러미는 다른 수용소로 보낸다 라는 통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하지만 않았으면 미국인들이 1개 반의 꾸러미를 얻을 수 있었는데 반대하는 바람에 반 개의 꾸러미를 놓쳤다는 거죠. 이를 본 랭던 길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적의 권세를 사용해서라도 인간사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같이 1400명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그거를 7개를 다 갖겠다 라고 200명의 미국인들이 생각했다.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우리는 넉넉하고 그래도 집에 먹을 만한 게 있으니까 안 그러지.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이런 상황에서는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2년 반 동안 랭던 길키는 심각하게 경험을 한 거고, 그래서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대강 산둥수용소 읽고 정독하면서 이틀을 읽고 다 타이프를 쳐가지고 75페이지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산둥수용소 설교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거 왜 하나, 이건 제가 3일 동안 했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나 원죄 이야기 나오면 그건 뭐 어떻게 부모가 죄를 지으면 유전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아담의 후예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자기 사랑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 그게 원죄 사상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원죄를 극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들이 지위의 상징으로 보는 돈, 좋은 직업, 학벌, 좋은 집안 이런 게 있으면 원죄를 극복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랭던 길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내리던 사회적 판단이 타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보편적으로 통하는 지위의 상징, 그게 돈이든 귀족 혈통이든 높은 학벌이든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인간의 기본적인 덕성, 즉 일하고자 하는 의지, 일하는 기술, 천성적인 쾌활함이 훌륭한 인품으로 인정되었다. 우리 주방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일꾼은 전직 수병이었던 영국인 둘과 미국인 담배입 전문가였다. 이 미국인은 스스로를 신문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라고 했다. 주방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은 명문가 출신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선박회사의 중역이었는데
협조적이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았으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는 이웃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인간인지와 관련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 결국은 원죄를 극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집안이나 학벌이나 지위나 성공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랭던 길티는 2년 반 동안의 수용소에서 2,000명의 사람들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의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이익을 잊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고 도우려면 자기 자아를 넘어서는 무언가의 궁극적인 헌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궁극적인 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처음으로 이기심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복지를 잊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랭던 길티가 현대에 경험한 이야기를 가인의 이야기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웃을 섬기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제사와 예배인 거죠. 그런데 가인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동안 통속적인 해석은 가인이 피가 없는 제물인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단순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물보다 가인이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보다 먼저 앞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아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보다 아벨이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는, 제사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과거의 삶의 결과를 통해 자신을 드리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의 과거의 삶의 결과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농사한 결과인 땅의 소산을 가져와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단지 나중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 가지고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사가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문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는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언급할 때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가장 그 좋은 부분인 기름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면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가인의 경우에는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첫 열매이거나 가장 좋은 열매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오경율법을 보면 토지 소산을 드릴 때 처음 익은 것, 첫 이삭, 첫 열매를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가인은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가인의 삶에 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고 한 걸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한 걸 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못한 제사였던 것 같아요.
그것은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한 걸 보면, 가인의 제사는 의로운 제사인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의로운 제사인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악한 제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라고 한 걸 보면 가인의 삶에 선한 것이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이제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한 걸 보면 가인의 삶에 선을 행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삶의 결과물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죠. 어찌됐든 제사가 거부되자 가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는 이런 가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 제사에 동반하는 기도와 그 제사에 동반하는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하나님에게 제사는 물론 내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거절당하면 그 충격은 아마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인은 제사가 거절당하자 아벨을 동생을 살해하였고, 사울은 거절당하자 미쳐버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원히 거절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다음에 가인이 이제 분노한 다음에 얼굴을 떨어뜨렸습니다. 성경에는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얼굴을 떨어뜨리다는 뜻입니다. 고개를 숙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 삶이 내게 연락되지 아니하므로 내 절무도 연락할 수 없다. 너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에 굴하였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연락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만일 내가 원한다면 나의 도움으로 죄를 이기고 내 뜻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연락될 것이고 동시에 내 재물도 연락될 것이다. 어느 것을 택하는가는 내게 달려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죠. 끝내는 가인은 예배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경쟁자인 아벨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거절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보니까 넌 그거 아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찔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또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어떤 강한 질책감을 느끼게 되면 우리도 이제 분노가 생기고 얼굴이 이제 안색이 변하고 얼굴을 숙일 수 있죠. 그럴 때에도 분명하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왜 이렇게 분하고 왜 이렇게 성을 내고 왜 이렇게 얼굴을 떨어뜨리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봐라. 네 삶의 결과를 그렇게 지적하고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이겨야 하는 것인데, 끝내는 가인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결국 자신의 제사는 안 받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니까 경쟁자인 아벨을 제거함으로써 끝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끝내는 형제를 살해하고 악의 자녀, 마귀의 자녀,
악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인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가인같이 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보라,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가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과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랭돈 길키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이웃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이웃을 섬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소에서조차도 삶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해야 되고, 우리 예배 안에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사실은 그래서 경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친 학벌, 외모, 지위, 명예, 부, 권력 아마 이런 것에 치여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뭐 사장도 아니고 뭐 그냥 알바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이런 거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삶의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이웃이 존재하는 한 삶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30일 저희 학교 동계강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9시 10분쯤 도착해서 강의실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퀴즈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교가 앞에서 시험 감독을 하고 있어서 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한 학생이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쓰고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느낌의 시험을 대강 치고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을 치면서 후드티를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후드티 모자를. 학생이 시키는 대로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러나 강의가 시작되고 히브리 문법을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의 태도가 불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빈자리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만 가지고 맨 앞으로 나왔습니다. 히브리 문법 책이 어디 있냐 이러니까 PDF 파일로 컴퓨터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샀냐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책을 사고 스캔해서 컴퓨터에서 보는 것은 괜찮지만 책을 사지 않고 PDF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불만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제가 화가 많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한바탕 했을 텐데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업 중에 내가 학생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수업하러 9시 15분쯤 복도로 들어가니까 한 학생이 옷을 단정하게 입은 채 저를 맞이했습니다. 옷이 너무 단정해서 저는 그 학생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뭐가 많이 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쓴 것을 이해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게 작은 카드를 주고 어제 그 학생이 자기라고 했습니다. 쪽지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제가 교수님께 참으로 어제 버릇없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태도에 화가 나실 법도 한데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라고 하신 말씀을 곰곰이 되뇌어 보니 얼마나 저를 배려해 주셨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많은 학생들 앞에 그런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교수님 말씀처럼 앞자리에서 수업 잘 듣고 복장도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히브리어를 공부하기는 싫지만 훈련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삶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앞에서 이렇게 문자질하고 그런 인간 혼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저 뒤로 가더니 한 학기 내내 앞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뭡니까? 저의 사랑이 한 학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단지 학벌과 좋은 지위와 부를 얻는 데 있는 게 아님을 새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명은 저의 목사라는 직업이나 아니면 교수라는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인간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인이 형제를 살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과거의 삶의 열매를 가져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만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있음을 알려주었음에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가져다 주는 유익을 조금도 누리지 못한 거죠. 이것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단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나의 삶의 결과와 나 자신까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찔려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고 얼굴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로 하여금 죄를 다스릴 것을,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보면 다른 이들은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같고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그 인간과 나를 비교하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리의 분노를 하게 만든 비교 대상을 미워하고 증오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다가와가지고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찔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분노하고 속에서 막 뒤틀리고 그 얼굴 안색이 변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여전히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 때로는 심지어 불편하고 우리의 안색을 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예배는 끝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야 됩니다. 15분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늦게 오신 분들 찔리시죠 지금? 안색이 변하고 얼굴을 떨어뜨리고 혹시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늦을 때가 있는데 제 시간에 맞춰 오지 마시고 설교 들으려고 선거대 끝나자마자 들어오지 마시고 15분 전에 미리 오셔서 지난 일주일의 삶의 결과물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부분 많이 받아주시겠지만 가끔은 너 그따위로 살래? 난 못 받아주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제사를 안 받았다는 그는 간단하게 나오고요. 제사를 받지 않은 후에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심지어 아벨을 죽인 다음에도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훨씬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제사는 그렇게 막 경직되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격적 반응을 드러내 보이는 거고, 때로는 받아주시면 감사하고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얼굴 붉히면서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경험하며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여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제사의 목적이고 예배의 기능입니다. 아벨 대신 낳은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의 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인과 아벨 이야기 끝에 다루고 있습니다.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뭡니까? 딱 한 줄 의미심장하게 던진 이 한마디 안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에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게 만든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마귀의 자녀들, 그 다음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문명과 화려한 물질 문명을 만들어내며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고, 그리고 마치 그들이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가인의 문명은 살인자의 문명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7번째 후손이 라멕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하면서 자기가 소년을 죽였다고 살인과 보복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교우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든 학벌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오늘 우리의 소명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소명임을 깨닫고 남은 생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고 그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결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이 예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